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며
가사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곡만 좋아하시나 보다, 흘러간 노래는 싫어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이 권태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음으로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권태감이 지속되다 보면 쌓이면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영적 슬럼프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권태기가 더 오래 지속되다 보면 마지막에 습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타성화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매너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신앙의 타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 초지일관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초지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시종여일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초지일관하고 시종여일하는 자세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벌써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6월을 맞고 있지만 연초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 결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하고 참 변덕스러운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의 결심, 처음에 그 좋았던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타성해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80%가 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에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는 나는 매너리즘 모르고 삽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10%는 나는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빼놓고도 80%가 다 직장 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그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 새로운 의미나 기대감이나 변화가 없는 틀에 박힌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의미한 생활이 거듭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람쥐가 아니라 사람이 지금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이 쳇바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돌아봐야 제자리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다람쥐들 저기다 갖다 놓으면 날쌘 다람쥐인데 날아다니긴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저 안에서 막 뛰어다니지만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중간에 관성이 붙어갖고 내가 힘을 안 써도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발을 내디리려니까 앞은 못 가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반복하는 실증나는 무의미하고 무능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이상하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네. 새로운 거 필요 없고 변화 필요 없고 기대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기대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상태를 타성에 젖었다, 타성에 빠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왜 하필이면 타성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젖었다, 빠졌다, 물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마치 웅덩이가 고인 물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푹 젖는 것처럼 타성에 젖으면 물이 좀 흘러가 줘야지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도 하고 또 물도 새롭게 정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타성에 빠지면 그대로 그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이 썩어서 죽음의 바다 사해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긴장감이 있고 좀 어색하지만 또 미숙하고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은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뭐 긴장감 이런 거 다 사라져요. 대표적인 게 이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갖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면 신혼 초기에는 서로 불편한 게 있어요. 어색해요. 조심하고 남자들도 밥 먹을 때 짭짭 소리 잘 안 내고 이렇게 먹고 또 생리작용도 그냥 표 안 내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편안해지면 에라 모르겠다 내 스타일로 막 먹고 방귀도 뿡 막 옆에서 끼고 편해져 버린 거죠. 너무 익숙해지고 친해지니까 나중에 편해져 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긴장감이나 조심이 없어지니까 이게 권태기에 접어들고 마지막에 타성에 젖는 삶인 부부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성에 젖으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싶고 변화를 거부하고 폐쇄적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장벽에 딱 갇혀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선관위에서 이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난 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았죠. 왜? 우리는 독립기관이야. 손대지 마. 우리는 이 웅덩이에 그냥 있을 거야. 아무도 여기를 넘나볼 수 없어 라고 하는 특권에 매몰되어서 자기 장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혁을 가장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누구냐? 기득권 측입니다. 왜? 어렵사리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대로만 쭉 가면 우리 자식들도 자자손손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뭐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이 웅덩이에 파도를 일으키려고 그래? 가만히 그냥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어진 틀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니까 변화나 도전의식이 결여되고 마지막에 그것은 곧 퇴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타성해졌게 되면 이것은 참 사탄이 우리에게 놓은 무서운 올무예요. 타성에 한번 빠지면요 신앙생활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퇴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설교학 교수님이 여러 제군들 앞으로 목사가 될 터인데 꼭 사꾼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에스겔서 13장 19절을 읽어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떡 먹고 보리떡 먹는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거짓말을 고집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나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떡덩어리 보리떡 그거 먹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되게 하고 또 거짓말을 지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머니설하고 그런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절대 싹군 목자가 되지 않으리라. 내가 입에 풀칠이나 하고 밥벌이 하려고 목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다른 걸 하지.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딴 거보다 문방구 하려고 했어요. 문방구는 그래도 애들하고 상대하니까 코 묻은 돈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거 문방구 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내가 주부 노래교실을 하겠다. 그래서 모아놓고 기타 치면서 그런 걸 하면 하지, 내가 밥벌이 하려고 목사는 내가 안 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이제 3년 있다가 받았는데, 3년이 아니죠. 3년 신학교하고 2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받았는데, 세상에 나같이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눈물 흘려요.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려. 눈물 흘리다 보면 콧물이 나와.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흘려. 그런데 식은땀이 막 쭉 나더니 갑자기 머리에 혈압이 올라가더니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코피가 팍 터져. 피가.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 피를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아서 코피를 흘리니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 또 수건을 가지고 코를 틀어막고 이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같이 별났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런 안수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땀과 눈물과 피를 요구한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37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면요, 초심이 다 변질됐고, 참 옛날에 내가 혹시 입에 풀칠 때문에 목사를 하면 내가 문방구를 할 때는 지금 자본금도 없고, 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야 이거 이제는 뭐 남은 기간 할 수 없이 이거 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노후 걱정이나 하는 이런 싹군으로 내가 전락되고 있는 모습이 문득문득 보여지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이 싹군 안 되려고 그랬는데 싹군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예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길렀던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엄중하게 내가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의 후계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초주일관 시종여일 힘쓰고 노력하라 하는 말이에요. 신앙에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중간중간에 신앙의 권태기도 오고 또 타성화의 위기도 다가오겠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앙의 타성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지켜야 될 우리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함부로 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에 더 매료되어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 듣지 않고 또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꽂혀서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멘 하면서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말씀 제쳐놓고 진리 제쳐놓고 엉뚱한 곳에 가서 집착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아멘 되는 것은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말씀이 볼 때마다 새롭고 달콤하고 내 마음속에 꽂혀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펴놓고도 지루해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허탄한 세상 이야기보다 비진리보다 더 내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헬라 말에서 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남성 중창단 이름을 카리스라고 붙였거든요.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죄에서 나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 이거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받아 누리는 자연 은혜, 이거는 오늘도 내가 생존하고 있고 공기를 마시고 있고 물을 공급받고 있고 이게 다 자연적인 은혜,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 또 가족의 은혜도 있고 직장의 은혜도 있고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은혜,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은혜의 타성화예요. 마틴 루터는요,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사실을 주제로 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신약의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갈라디아서 좋고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갈라디아서에 자기는 꽂혔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의 은혜, 그것도 놀랍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언어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은혜를 귀한 줄로 알고 내가 끝까지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이것도 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은혜도 한때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굉장히 감격적으로 느껴지는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은혜가 아니라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이런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선생님 은혜도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신 참 고마운 선생님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선생님의 은혜가 퇴색되는 것이 은혜의 타성화예요. 제가 드림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몇 달 되었을 때 저 뒤에 웬 신사가 한 분 앉아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신학교 은사야. 저에게 이 싹군 목자 되지 말라고 에스겔서를 들려주셨던 설교학 교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그때 지방신학교회 총장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큰 교회에 가서 도네이션하고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다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신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물어 여기를 찾아왔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에 있는 신 목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할 때 그 선생님이 여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격려해 주시면서 당신은 잘 될 거요. 당신이 내 목회는 당신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축복을 많이 주고 저에게 편지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그 이후로 나는 그 선생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제가 그 선생님에게 약간의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을 꼭 했어요. 계좌로. 근데 세월이 흘러 10년이 넘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선생님도 또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나도 또 어렵고 한데 하면서 이게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스승의 날마다 선생님에게 작은 정성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재작년에는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신 목사, 내가 지금까지 신학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천의 제자들을 목사로 배출했건만 이런 목사는 내가 처음 봤네. 논문 아쉬울 때 와서 그냥 교수님 달라붙고 또 뭐 자기 어디 이 교회 부임해야 될 때 인맥 찾으려고 와서 막 그렇게 달라붙을 땐 붙다가도 딱 그 자리에 앉고 박사 받으면 나 몰라라 그러고 다 외면하건만 당신은 어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감동이네. 그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은혜를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타성화의 유혹을 떨구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만약에 자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그 은혜가 다 소멸돼 버려요. 내 곁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장난질을 하는 존재가 역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만 해도 사탄이 볼 때는 배 아픈데 이게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은혜를 전하면서 나누면서 사니까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하죠. 여러 가지 유혹의 올무를 놓고 우리를 다각도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사리사욕을 쫓는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변화시켜갖고 자기 편한 쪽으로 변형을 시켜갖고 사리사욕을 쫓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세상 말에 더 귀가 기울여져가지고 못 듣는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이단들이 하면 허탄한 말에 관심을 갖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되고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전락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받은 건데 뭐 나만 받은 것도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망각하고 은혜가 타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사탄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왜? 그 은혜를 뺏어버리려고, 소멸시키려고 덤벼들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도 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강력하게 사단의 유혹에 맞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2달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자기가 지금까지 치러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전쟁이 지금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전쟁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후 세대들이 북한이 지금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공격을 해도 설마하니 우리 동족 머리에 쏘겠나.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를 울려도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이렇게 전쟁 불감증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오면 순식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뭐 청문회 같은 데 나온 고위층 그 후보자들 보면 뭐 표절 갖고 하면 그거 우리 당시에 다 관행이다. 아이들 위장전입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다 했다. 뭘 그러냐.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냐. 도덕 불감증이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질병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설마 내가 그 병에 걸릴까 봐. 아니면 술 담배 한다고 빨리 죽나. 송해도 95세까지 살았는데 매일 뭐 소주를 한 병씩 먹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질병에 대해서 또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무슨 시험이 그렇게 무슨 영적 전쟁을 해 뭐 무섭게 왜 그래. 시험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탄이 시험해봤자 뭐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지금까지 뭐 죄짓고 뭐 살았는데 이만큼 멀쩡하게 승승장구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만약에 아니란 생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 소중한 은혜를 한순간에 다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보듯이 적은 은밀한 가운데 침투해가지고 기습공격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기습공격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시험의 조짐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옛날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네. 저분이 저렇지 않은데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돼야지? 이거 지금 사탄이 뭔가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예민한 감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단의 유혹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진리를 따르는 이 은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시간이 흐르면서 타성에 젖어서 소홀히 되거나 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소중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항상 힘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해요. 7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
또 사도로서의 사역의 말년까지 왔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지금 거의 끝마무리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것이 성장해서 이루어 놓은 은혜의 결정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 곁에서 불쑥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은 다음에는 신앙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거나 얕아질 수 있고, 믿음의 강도가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는 있지만, 내게 주어진 믿음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고 밀물처럼 쑥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순서 맡기거나 또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아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갖고요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고 교회 나오고 섬기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좀 부족해서, 믿음이 좀 이렇게 흔들려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일단 주어진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때때로 죄를 짓거나 실족했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이 약해서 범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또 더 노력함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농부, 그다음에 군인, 경기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얼마 있다가 금방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가을이 되어 때가 이름에 결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도 하루아침에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훈련받고 전투 경험을 쌓아가면서 노련한 군인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경기자도 하루아침에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갖고 나중에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지켜나가야지 믿음이 강화되고 귀해지지, 믿음을 부흥회 한번 가서 해결하고 산기도 가서 한번 해결하려고 하는 당일치기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꾸준히 지키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힘써야 될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고,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에 쏟아붓는 포도주예요. 이게 나는 마지막 제사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나는 이제 벌써 부어진 존재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세상을 떠날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고, 믿음을 빼앗긴 적이 없었고, 믿음이 타성해진 적이 없었고, 늘 불붙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믿음이 들어왔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의 생을 마감해야 될 마지막 순간 왔는데, 그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접한 때부터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초지일관 시종여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변덕을 부리거나 타성해졌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순간순간 노력을 해야 되고 일평생을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은 고달픈 것이에요. 싸우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믿음에 굳게 매달려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믿음의 줄을 꽉 붙잡는다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조종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핸들 내놓으세요 라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내가 핸들을 붙잡고 내 인생 항로를 가려다 보니까 부딪히고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나서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타성이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나무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 제가 교회 화초들을 정성껏 가꾸면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 있던 애가 지금 뒤로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멋있던 애가 다 중간에 꺾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무게를 못 이기고 뒤로 이렇게 낮아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꺾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기부수 하듯이 거기다 막대를 대고 철사로다 묶어서 해놨는데 그 다음 주 알아보니까 새카맣게 죽었더라고요. 이미 꺾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영양분이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이게 꺾어지면 그 다음에는 달려있긴 해서 기부수로 묶어놓고 임시로 해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절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희석되거나 사명이 타성해졌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죠. 전도자의 일, 직무, 이것은 곧 신앙적으로 말하면 미션, 사명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고 타성해져질까 날마다 자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아까 현대 모비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마음이 향하던 목적이 사라지거나 눈이 향하던 목표가 상실될 때 매너리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어디 올라가야지 하는 진급의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 더 이상 올라가는 일은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상실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표와 목적이 사명이에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겁나세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가족들 먹여 살릴 사명이 있든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안 죽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사명 끝난 거예요. 일 끝났으니까 그만 인생살이에서 퇴직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 있으면 나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나를 남겨놓으신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같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지. 믿음이 좋다고 세상 일 다 뒤로하고 가정 일 다 뒤로하고 매일 교회 와서 주여져만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일수록 교주에게 충성하라, 집단에게 충성하라, 학교 때려쳐라, 회사 때려쳐라, 재산 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절대 건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 타성해졌고 대충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절대 잘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회생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드림의 교회 일원으로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그래서 사명의 타성화 현상이 나타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타성에 젖은 채로 대충 일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은 하던 일도 박탈당하고 직위도 박탈당하고 쫓겨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적인 직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타성에 젖어서 대강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후계자로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다 못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라.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이 전도의 사명을 그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제1의 책무는 사실 복음 전도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친교하고 즐겁게 보내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우리의 세를 과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의 사회적인 사교장처럼 바뀌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할 때 우리는 점점 웅덩이의 고인물이 되어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존재하다가 세월이 더 흐를수록 쪼그라들어서 마지막에는 존재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회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내가 바빠요. 제가 지금 알다시피 건강이 안 좋아요. 뭐 집이 너무 거리가 먼 데로 이사를 갔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피하거나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핑계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요 못해요 하던 분들도 자기 좋은 일은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 없어야 하는 분도 자기가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자꾸 이래서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얻든지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때가 됐으니까. 근데 때를 못 얻을 때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열심을 품지 못하고 신앙이 자꾸 타성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뭐 집이 먼 것도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그 첫 번째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부수적인 이유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얼굴 보기 힘듭니까? 뭐 야근이 있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왜 어디 함께 못 나갑니까? 육아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 말이 핑계예요. 옛날에 연애 시절에는 돈 없어도 내가 빚을 내서도 만났잖아요. 시간이 없어도 2시간 거리도 찾아와서 만났잖아요. 그때는 사랑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고 부부관계가 점점 타성에 빠지면 결론은 부부 사이가 파멸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파혼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는 게 대면대면하게 되고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타성해졌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선물인 구속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그저 나태한 자리에 빠진다면, 그리고 은혜의 결정체인 믿음,
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부족해지고 믿음이 힘을 잃게 된다면 또 은혜와 믿음의 실천인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또 점점 권태감을 느끼고 타성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영적인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슬럼프에 빠져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파멸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항상 힘쓰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린 이 마지막 말년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권태감과 타성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마귀는 이 같은 우리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유혹하며 농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쌓여진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실천인 사명에 있어서 절대 양보가 없이 최선을 다하여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